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3월 첫날인데 3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 주시기 원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행사가 주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면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국은 잘 될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소중한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가끔씩 결혼식 주례를 합니다. 결혼 주례할 때마다 미리 이 예비 신랑과 신부를 만나서 꼭 당부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잊지 않고 당부하는 이야기는 이제는 상호 책임적으로 살아라 라는 이야기를 꼭 해줍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혼자 살 때야 뭐 좋은 거 좋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자기 뜻대로 살았지만 결정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결혼하고도 그렇게 살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상의해야 되고 이제는 조율해야 돼요. 서로 마음을 합해야 되는 것. 마치 2인 삼각경기를 하듯이 발목이 묶여서 이제는 같이 보조를 맞춰서 걸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꼭 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서 이처럼 결혼을 했다면 이제는 사랑하기 위하여 살아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해서 만나서 이제 살면 현실의 벽에 많이 부딪힙니다. 연애할 때는 발견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안 좋은 면들도 이제 드러나게 되죠. 그러면 갈등이 생겨요. 어려움이 생겨요. 어떡할 거예요? 이제는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랑은 유효기간도 있고요. 사랑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사랑이 목적이 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조건이라면 조건은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목적이 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꼭 들려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성경적인 인생을 살아라. 성경적인 인생을 산다는 것은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것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성경적인 부부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또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존경, 그 안에서 가정이 세워지면 참 좋겠다. 요즘 가정의 위기가 많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상처를 받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부관계가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적인 원리 속에서 부부를 이해하고 가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지경으로 들어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요. 예수님께 몰린 사람들은 다 사정 있는 사람들이죠. 병 있는 사람들 다 고쳐주십니다. 그 즈음에 이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뭐라고 질문을 던지는가 하면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질문을 던져요. 근데 질문의 의도가 굉장히 불순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시험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뭔가 곤란을 주기 위하여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하여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바리새인들은요. 당시에 종교적인 우위에 있고 또 율법의 선생이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로서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긴 있었지만 그러나 사사건건 예수님과는 부딪혔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알았기 때문에 겉이 다르고 속이 다른 그들의 외식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말하고 가르치는 것은 너희가 듣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 주님은 그들의 속을 훤히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 휘칠한 부덤 같은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그들의 위선을 공격하시는 장면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뭔가 확실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같은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뭔가 예수님의 대답에 따라서 공격할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질문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주 불순한 거죠.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성경적인 대답을 주십니다. 바로 4절,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성경 안 봐서 말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짝져 주셨잖아. 그리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 되라고 말씀했잖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절대로 나누지 못해. 다시 얘기하면 이혼 불가야. 성경의 법은 이혼 불가예요. 하나님이 맨 처음 만드실 때의 가정은 스스로 나누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가정은 하나님 만드신 기관이에요. 이걸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모르니? 모르고 묻는 거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가정의 원리요 부부의 원리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그냥 물러갈 리가 없죠.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속에 예수님의 대답에 따라서 뭔가 공격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거든요. 아니나 달라 7절 말씀 보세요.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여지없어요. 신명기 14장 1절로 4절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여자가 잘못한 일이 발견되면 이혼 증서를 써서 집으로 보내라 그래요. 분명히 이혼을 허용한 거 아니냐. 근데 왜 이혼을 하지 말라고 그러냐. 이혼은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냐. 예수님께 꼬투리를 잡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목조목 문자적인 말씀도 중요한 의미는 있지만 그 속에 정신을 잘 봐야 돼요. 모세 당시의 사회는 남녀가 유별한 사회였고요. 그 다음에 남성 우월적인 사회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 입장에서 여자에게서 뭔가 흠결이 발견된다든가 뭔가 잘못한 일들이 발견되었을 때 여자의 인권이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남성과 분리시켜 주는 게 옳겠죠.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서 집으로 여자를 보내라고 말씀했던 거거든요. 이것은 이혼하라, 그럴 때는 이혼하라 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혼의 조건을 얘기한 게 아니라 생명을 사랑하고 인권을 존중히 여기시는, 무엇 때문에?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특별한 흠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연약한 여성 입장에서
남성이 트집을 잡거나 뭔가 이렇게 이유를 들어서 여성을 압제하고 압박한다면 여성의 인권이 힘들어져요. 생명까지 위험해져요.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혼 증서를 써서 집으로 보내라고 말씀했던 거거든요.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법이지 이혼을 합법화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은 간음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원리, 부부의 원리는 한 몸 되는 거거든요. 어떤 이유로든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정의 원리, 부부의 원리는 아닙니다. 살다 보면 참 불편하고 서로에게 맞지 않는 흠결들이 발견될 때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을 감싸고 사랑하며 부부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리를 따라 이어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것은 사람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 쿠션이 있어야 된다. 쿠션.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남자와 여자, 부부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잖아요. 그러면 이 부부 관계에 중요한 쿠션이 돼요. 서로 간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완충이 되고 서로 상처를 입지 않고 서로 이해하고 그러므로 서로 기도하면서 협력하면서 그렇게 사라지는 거거든. 오늘 이 말씀은 분명하게 부부에 대한 말씀이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교훈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부부관계, 가정의 관계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을 뿐입니다.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어그러뜨리는 것은 이것은 범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언제나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고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중매로 만나서 만남에서 결혼까지 27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항상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이 정확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믿음이 맞고 사명이 맞으면 부부관계는 문제가 없습니다. 나와 너, 아내와 남편 사이에 중심에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행복한 가정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이 같은 말씀의 원리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또 특별히 3월 한 달의 삶이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 사는 삶의 행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왜곡시키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믿음 안에서 세우신 가정을 보호하시고 남편과 아내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세요.